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는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안내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고모 호숫가, 참 아름다운 이 호숫가를 또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왔었던 적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멀리까지 깊숙이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이 밀라노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와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라하도 참 아름다운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 프라하가 그 아름다운 이 프라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까를교를 건너면서도 그 풍경을 보면서 마치 흑백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는지요? 제 마음이 광야 같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이 마음이 광야가 되었을 때, 황무지 같은 이러한 이 마음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흑백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이 광야 같은 이 기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이드로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재원들 또 교민으로도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비자 하나만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그 과정이 또 쉽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참 타국에서의 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하나의 그 허가 받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 과정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 갈등, 이러한 이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피말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 물질이라든지 사람의 인맥,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결핍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광야, 시험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차곡차곡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에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요.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 유치원 학생들까지도 나름대로 그들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또한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를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이 밀라노에서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라노에 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원하시는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이곳에서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체코에 갔더니요, 딱 내려섰는데 보니까 언어 장애인이 된 느낌인 거예요. 체코가 너무 생소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들, 그리고 뭐 항상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 부족하게 할 때, 그러나 그 모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우리들 마음에 새겨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운다고요? 르비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가로막힘, 이 장막, 이 앞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아니겠습니까? 며칠 안 가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광야가 시작됩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께 불평이 쏟아집니다. 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먹여주시면 거기에서도 불평과 원망 모두로 살아가요. 이젠 거길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예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설 때 너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그 자리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세가 이제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여호수아를 현장으로 보내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외부와의 이 전쟁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이 전쟁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없자 하나님을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는 때인 거예요. 불신이 있는 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게 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상태에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정예 부대와 같이 준비된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게 되면 여러분, 그 승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너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떤 이 일들을 하게 하는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해야 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본이기 때문에 승리한 이후에 14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전쟁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 니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물론 이 프라하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데 가만히 그걸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저를 그 자리로 참여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제가 좀 어리버리하거든요. 그 어리버리한 저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참여시키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선교지에서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프라하에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해요. 그 모든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어를 못해서 제 걸 하면은 그걸 통역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그 과정, 소통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던 자원봉사자가 계셔요. 여성분인데 팔에도 문신인. 근데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다른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같이 사역하는 체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기뻐하면서 말씀하는 이 자매가 세례 받기로 했다. 오늘 우리가 이 이탈리아, 이 밀라노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 비결이 모세의 손?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의 손 그냥 손이 아니에요. 맨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손인가 하면 17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을 잡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를 보낼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꼭 지팡이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그 술사들의 이 뱀들과 거기에서 잡아먹게 하기도 하고 피를, 나일강의 피를 역사할 때도 그 지팡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하는가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때 승리한다고 하는 이 의미. 도대체 모세에 손에 든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들 때 승리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가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단초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어떤 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군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이 있어요. 우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깃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깃발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깃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게 우리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이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암송에서 읽은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서 이처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자를 장대에 달리게 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대에 뱀이 달리는 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이 십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장대가 가리키는 이 단어예요. 장대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해요. 네스. 근데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 이 네스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 장대, 모세의 뱀을 달았던 그 장대에게 연결되고, 그 장대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달리시는 그 장대로 서서히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깃발은 무엇인가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여호와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깊이 아주 연관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기도 생활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꼭대기에서의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 이 삶의 현장, 전쟁터에서 이 모든 이 승패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특히 아버님들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중보해야 되고요. 직분자들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 있는 것 아시죠? 지칠 때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내릴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 손이 이제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지게 될 때, 이때 누가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동력자 많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내려올 때 누군가 함께하던 기도의 동력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으켜줄 때, 그렇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가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 아닌가, 다시 한번 힘냅시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밀라노에서 살아갈 때에 참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하나, 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가 되시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땅이죠.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앞장서서 하러 가실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 의지해서 그 깃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계획할 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지혜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우리의 그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삶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이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를 보내신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